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교제입니다. 이 신앙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자리매김을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들이 인간적인 교제의 장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장사나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하노이에 와서 봤던 어떤 잡지에는 하노이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조언하면서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넓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는 무신론자의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굳이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에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 교회에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변화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절실한 이 관심의 호응하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헌금으로 또 선교를 위한 후원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도울 때나 늘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위로해 준 것도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평안하고 넉넉한 교회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그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진정한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남과 사귐이라는 좀 더 심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교제의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인간적인 교제가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적인 교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지상 영역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서로를 생각하고 그들이 도와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교제는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그 글자 그대로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향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바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교제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하나님 말이 신앙적인 교제의 중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결말은 미혹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적인 교제를 위해서 또 교회의 온전한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풍성함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 되며 또 신앙의 교제가 추구해야 될 목표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이 사랑은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 없이 솟아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마음에 걸려서 그를 용서하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를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조그만 사랑도 싹트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이 사랑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총명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드러내게 만들어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신학이 부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히 말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결핍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허물이 없기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이 없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조심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그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더러워서 이게 못 다니겠다 라고 말하기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기는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에 허물이 없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지켜주셔야만 서로의 말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또 서로의 말을 용납할 수 있고 또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게 됩니다.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그 말이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의 허물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현재 삶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또 성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있던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됐지만 나만 잘 되면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소원하고 또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공적인 신앙의 삶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성화는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내린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시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들을 제외해놓고 본다고 한다면 무슬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주어진 기도문을 알지 못하는 그 말로 그들이 암송하면서 엎드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기도하는 유별난 종교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합본 사고를 하는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공장을 가동하다 깜짝 놀랐던 것이 갑자기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 기계를 세우지도 않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종교적인 사회 이슬람권에서도 무슬림이 점점 확산돼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나라별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신앙의 삶에 대한 신을 향한 사랑과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구와 그리고 폭력이 싹트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점점 무신론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 의의 열매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결과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이 열매는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의 열매, 우리들의 어떤 공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이 열매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맺히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능력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에게도 크나큰 힘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결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로 내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일들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조차도 가장 무력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힘이 또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도는 분명히 기도를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도의 교제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왜 서로 교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만 될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사회적인 지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는 반드시 간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각각의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받은 그 구원이 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취해야 될 생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사랑과 능력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성도들은 무엇으로 서로가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성도는 한 몸이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개뿔 무슨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분의 경험을 침묵을 동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과 한 지체임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좋은 일은 물론이고 또 힘든 일이나 환난 중에도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의 끈으로 묶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곳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엮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만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빈약한 사랑도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 빈약한 사랑이 풍성한 사랑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길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참된 성원을 이뤄나가는 길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겸한 사랑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가 함께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힘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는 기도만이 성도들을 한 마음, 한 몸, 한 지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또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